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제1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여 다시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 그 글자 한 자를 더 더하면 주여 다시 성령의 큰 비를 내려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 의하면 그 의미가 성령 강림 주일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것은 전에 설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것인데 이날에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받는, 비유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큰 비를 맞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그 앞으로 보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 그러니까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비를 얼마나 내리지 아니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괜찮지만 중부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가끔 TV를 보니까 논바닥에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비 오지 않은 것은 한 3개월 안 온 겁니다. 3개월 안 와도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때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가물고 메마름이 얼마나 격렬했던지를 충분히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했냐 하면 그 아합과 그 백성들, 특별히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고 난 후에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열왕들이 주로 범죄한 죄가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거기에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왕을 꼽으라 하면 이 아합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그 죄악에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죄를 더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성령의 비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이므로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성령의 비를 내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3년 6개월 전에는 비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전에는 비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비를 주지 않아서 그 메마름으로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지금은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음이 진짜 힘들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또 강팍하고 살 재미가 없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지, 전에는 충만했는데 어느 때부터 성령의 비가 내 심령에 내리지 아니했는지, 이 사실 이 원인을 잘 알고 돌이키면 오늘 본문 뒤에서 결론해서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돌이킨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큰 비가 임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로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예식, 바알을 섬기는 예법이라 해야 되니, 그걸 잘 보면 오늘날 그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들도, 그래서 성령의 비가 끊어진 사람들도 이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 보면 그걸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그 예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긴 법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배경을 좀 설명하면, 오늘 본문 앞과 본문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합 척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하는 겁니다. 왜 대결하느냐 하면 그 아합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또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합은 엘리야 너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고, 엘리야는 아합이,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거죠. 과연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냐,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이냐, 아니면 아합,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이냐, 잘 섬긴 것이냐, 내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모이게 되는데, 내기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1마리씩 각각 나누어 갖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도 송아지 1마리를 받아 갖고, 또 엘리야도 송아지 1마리를 받아서 그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이제 올려놓고는, 서로 올려놓고는 자기 신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은 바알을 부르겠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겠죠.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쪽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는데,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하라, 너희가 사람이 많지 않냐 해서 이제 엘리야보다 그 바알 선지자가 먼저 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섬겼던 예법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을 잘못 섬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6절부터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바알 선지자죠,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의 일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6절부터 28절까지가 보면 그들이 바알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제물을 잡아놓고 나무 위에 버려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물을 사려놓고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무당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비는 거, 이렇게 비는 겁니다. 아침부터 한 정오가 될 때까지요. 오전 내내 부른 거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드린 예물, 송아지죠. 우리의 예물을 신이여 받으시고 이 예물의 대가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오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에 저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으니까 이런 풍경을 많이 보죠. 생일 때 되면 내 생일상을 딱 차려서 맨 먼저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하여튼 방구석에 옆에 뒤에 가서 우리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제 상을 해놓고 부릅니다. 그때는 소리는 잘 안 들렸어요. 하여튼 뭐 신을 부르는 것 같아요. 신이여 우리 손자 잘 이렇게. 그 말은 이 상 차린 것을 받아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 손자를 잘 봐달라니, 이런 말이죠. 이 우상 섬김은 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빙빙 도는 겁니다. 막 뛰면서요, 이렇게 이제 그 신을 저렇게 하는 거죠. 이 뛰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땀을 그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죠. 예물을 드렸지만 예물을 받고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예물에 더해서 또 정성을 드리게 되고요. 근데 정성을 드려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엘리야가만 놀리듯이 말합니다. 너희 신이 주무시는 모양이다. 너 신이 길을 간 모양이다. 그러니까 좀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아니까 놀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들은 그들의 규례입니다, 이게. 바알을 섬기는 예법대로 하는 거죠. 자기 몸을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희생을 드리는 거죠.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의 희생을까지 이제 드려 겁니다. 여기는 이제 칼로 자기 몸을 상해서 자기의 희생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실제로 사람을, 자기 자녀를 잡거나 자기 딸을 잡아서 이게 신에게 드리는 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복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예물이죠.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 이 뇌물을 드려서 그 대가로 신이여 복을 달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뭘 드린다고요? 자기의 희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합과 그 바알 선지자들은, 또 아합의 지도를 받은 그 백성들은 무려 이렇게 매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분이 없으십니까? 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그 대가로 복을 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이런 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착각은 말이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을 다했거든요. 희생을 드렸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므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아합이 바로 엘리야에게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저주가 온 것이라, 그렇게 막 했던 이유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요.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지극정성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잘못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비를 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잘못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을 섬겼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섬겼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죠. 제단에 돌멩이 12돌멩이를 치웠는데, 12돌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12돌을 가져다가 그 제단을 쌓죠. 제단을 이렇게 그 돌멩이를
첩으로 했는지 아니면 둘러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이 12돌멩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잡아 얹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나무 위에다 그냥 얹었지만 이 엘리야는 이런 의미로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이제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거는 그 뒤에 고랑을 팝니다. 그 돌 뒤에 고랑을 좀 넓게 봐서 물을 붓는 겁니다. 흔하게 돌멩이를 덮을 만큼 부어 같아요. 아까 이게 물 부은 것을 세보면은 33절 후반부부터 있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둘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을 몇 통 부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읽을 때 잘 안 따라왔잖아요. 통 넷에다가 물을 채우다가 한 번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해서 몇 통이죠? 12통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뭐 섬에 나간 물이 있는지 몰라도 그 돌멩이를 막 가득 덮을 만큼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36절 38절에 했는데 36절 후반부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 후반부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제단을 쌓고 재물을 벌려 놓았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므로 그 재물은 뭐냐? 번제 재물입니다. 33절에 보면 나오죠. 번제 재물을 그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고 말합니다. 번제 재물이 뭔지 아십니까? 번제 재물은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희생하여 죽은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희생하여 죽는 재물이 번제 재물이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번제 재물은 오늘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알의 재물은 그냥 그들의 예물, 내물이지만 이 엘리야의 재물은 번제 재물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번제 재물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돌 위에다가 번제 재물을 얹어 놓았으니까 이 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번제 재물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돌 위에 번제 재물은 그런 의미라면 물을 한 건이 부었다 했는데 그 물은 뭘 의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금 번제 재물이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심판받으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라면 거기 돌을 덮을 만큼 물이 덮어버렸어요. 마치 그 백성을 죽일 만큼 물이 덮어버리죠. 이 물은 뭐겠습니까? 이 물이 곧 그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덮여진 사망의 물이고 저주의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저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죄는 꼭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망의 물이 덮고 저주가 우리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을 가득 덮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셔서 사역한 사람이 이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 이렇게 회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세례 요한이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주었거든요. 물이 있는 데 가서.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을 때는 죄를 다 고백하죠. 세례 요한님, 하나님의 선자님, 내가 이런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뭐냐면 물에 푹 담굽니다. 그 사람을 물이 덮어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고백한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너를 덮어버리고 저주가 너를 덮어버려서 네가 죽게 되었다는 걸 설명한 거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물에다 덮였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다 물 밑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기 돌 위에 물을 덮은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단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 백성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음으로 저주와 사망에 덮여버렸어요. 거기서 구원하려고 거기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내리고 번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수많은 죄를 지어서 사망과 저주에 덮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 번제 제물로 이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그 제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36절에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38절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제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뭘 태운지 아십니까? 제물을 태운 거죠. 누구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사실은 그 심판의 불은 온 백성을 다 태워야 될 텐데 백성을 대신하여 죽은 번제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번제 제물을 맹렬하게 태우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예수님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오늘 그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백성을 대신하여 번제 제물을 심판해 버리시고,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도랑의 물을 전부 핥아버렸어요. 불이. 이 말은 그 백성의 저주를 전부 다 걷어낸 것이죠. 그 백성의 사망을 걷어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제물로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을 다 제하시고 저주를 다 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백성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제물을 드렸어요. 아까 바알 선지자도 제물을, 송아지를 드렸고 엘리야도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송아지라고요. 똑같은 송아지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엘리야가 드린 것, 그들이 드린 것은 예물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절에 시주 드리거나 아니면 신들에게 이거 받으시고 이 뇌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예물인 것처럼 그들은 그런 예물이었지만 엘리야는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내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을 드린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도 다른 겁니다. 바알 신자들은 그 예물을 드려도, 그 뇌물을 드려도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거기 더해서 정성을 드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드림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은혜를 드리는 거죠. 이들은 정성을 다해도 안 되니까 그들이 막 수고와 희생을 드려요. 그들이 수고하고 뛰노는 그는 자기 열심을 드렸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열심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내가 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드린 사람은 은혜를 드리고, 또 삶도 내 열심을,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희생을, 자기 몸의 희생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예수의 희생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주께서 질고를 당하심으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았으며,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께서 가난의 고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희생을 드린 거죠. 이들은 자기 희생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예수님의 희생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드리면 은혜를 받죠. 제 삶과 부여와 건강과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을 드리면 그 은혜를 주 앞에 드리죠. 감사함으로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내 힘과 정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그러나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없을지 몰라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말 잘못 들으면 우리가 뇌물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할 때, 여러분, 헌금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이 헌금을 받으시고 내게 그 대가로 복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이 금식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뇌물을 드림으로 그 뇌물의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너무너무 다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싶고 그렇게 섬겼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비가 성령이 어느 날부터 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기회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엘리야 제단은 어떤 제단을 쌓냐면,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의 제단을 쌓은 거죠. 대신 회개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제단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12돌 위에 나무 재물을 보내놓고 물을 부은 것은 이 백성이 지금까지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저주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제 제물을 드리오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의미니까 다시는 회개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회개의 제단을 하나님 받으시고 번제 제물로 받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회개의 제단을 쌓는다면 이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우리도 좀 그런 뭐랄까 의미의 삶을 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의미로 회개의 제단,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의 제단을 쌓는다면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걷어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의 제단을 주 앞에 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0절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자가 450명이었어요. 갈멜산에 올라온 바알 선자 450명인데 450명을 전부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게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바알 신자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적, 우리의 적, 우리로 하여금 갯길로 가게 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한 것들인가 누구죠?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뒤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듯 섬기게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서 네 예물을 드리고 네 정성을 드리고 네 수고를 드리고 네 희생을 드리면 그 대가로 복을 준다는 뭔가가 있어요. 속삭이는 존재가. 이게 구약 같으면 바알 선지자 그런 사람이 자들이지만 오늘날 같으면 악한 영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뒤에서 늘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자가 있는 거죠. 악한 영들,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존재들, 이것을 이 엘리야는 다 죽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도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소망하되 지금까지 우리를 건드는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듯 하면서 엉뚱하게 섬기한 악한 존재는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멸망당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4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큰 비가 내렸다. 오늘 제목도 큰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이 큰 비, 그 뒤에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마 여러분들 틀림없이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했을 것이라 저는 짐작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겁니다. 지금도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예수 믿어 성령이 충만하고 난 후에 더 충만해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충만했는데 지금도 충만하다면 잘 산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전에가 참 좋았다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가 참 좋았어. 전에 성령 충만할 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도 그때가 참 좋았어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요. 전에보다 은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은혜가 없어졌겠습니까? 그 문제가 교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당신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았다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주가 되시면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전에 충만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전에를 더 그리워하고 산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제가 말한 대로 오늘 엘리야 시대 때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펄펄 뛰다가 갑자기 은혜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내 마음이 마르고 내 삶이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딱딱하고 늘 전의 일이 그리워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성의를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리고 내 희생을 드리고 그 대가는 내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리 삽니다. 그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은 잘 섬겼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어느 날부터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렇더라도 내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엘리야처럼 주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성령의 큰 비를 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비가 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달렸습니다. 성령의 큰 비가 내려오면 모든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큰 비입니다. 그 큰 비는 오늘 엘리야처럼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위에 죽어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미 예수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큰 비를 이 시간에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